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두려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지난주부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삶, 그러니까 전반기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한 4개월 동안을 우리 배본철 교수님하고 이제 이 성령의 삶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령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공감이 아니고 동의하시나요? 네, 성령님을 내 생각으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로 내 지식으로 자꾸 제한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분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이 무분별한 극단적인 성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성령론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극단적이고 또 무분별한 그런 성령론에 빠지면 또 안 됩니다. 또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메마른 전통주의예요. 성령의 역사, 기대감도 없고 성령에 대한 어떤 그 갈망도 없는 그런 신앙이죠. 한국교회는 그 두 가지 극단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극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는 게 재미없죠? 그런 분 있어요? 네, 요새 여러분들이 삶이 즐거운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 삶에 초청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많은 내용을 제가 추각해서 정말 이거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조금 참고 들으세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성령님을 제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성경 속에 성령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그 이후에도 새로운 창조,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단적인 사상들인데 얘기를 하기를,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일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여서 내지는 그 사역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삼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단 사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삼신론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독립된 세 분으로 보는 것이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일신론적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도 참으시라고 그랬죠. 못 말해요 저게. 이래도 좀 참으시라고 그랬죠.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그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고 또 어디 갈까요? 저 레스토랑 가면 손님이고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뭐 이런 것처럼 좀 말씀 좀 설명이 좀 그랬나요? 예? 어떤 사람이 그 기능적으로 어디 가면 누구라 부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속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속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밑에 꼴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속적 삼위일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속적 삼위는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사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걸로 바라보는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다 여기서 다 파생이 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또 물론 성령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분이 다르거나 서로 종속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서로 평등하게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로 거하신다. 뭘로 거하신다고요?
공동체로 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로 거하신다. 위격은 성령님은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공동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하며 또 서로 상호 보완, 협조,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그 삼위일체 2단 사상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내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저런 도표를 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공동체로 계신다. 각 위격이다. 그분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축도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기는 이제 사귐이라고 세 번역이 됐죠.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성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원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지금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교통하시는 분이다. 교통하신다. 교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귄다. 또 내지는 소통한다. 또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어로는 펠로우십.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 소통하시는 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교통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더 쉬운 표현은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영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떠난 인생은 육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좀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또 창조 때 파괴된 그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우리가 1장을 읽었어요. 여기 우리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운행하고 계시다. 영어로는 후버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안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운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우리 찬양 중에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에 주역이 운행하시네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 뜻을 알면은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인지를 여러분 느낄 거예요. 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부르면은 리듬만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프레젠트,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찾아와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천지를 이렇게 성령님이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인간의 영에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심판이 이제 임할 그런 이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은 살과 피를 지는 육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만.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 그냥 썩어져서 죽을 육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살아있으나 그러나 육체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은 120년이다. 최대 수명이 120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명을 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 뒤로부터 인간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뒤로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머물지는 않고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셨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왕. 그래서 우리 기름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기름을 붓는 왕이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범죄한 뒤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성령이 내 삶에서 걷어가는 순간 나는 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육체가 되는 것뿐인 거예요. 육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뒤로 성령이 그에게 떠나갑니다. 그 뒤에 그에게는 악신이 임하였다거나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평생 시달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령에 시들려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그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요엘서의 약속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준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첫째는 내가 새로운 영을 너에게 넣어줘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된다. 새 마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주어진대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줘서 너희들의 마음이 그전에는 이 돌처럼 딱딱했다라는 거예요. 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으로서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렇지만 이제 내가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도 잘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쁘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도 기쁘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뭘 해도 내 마음이 다 굳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모습이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경우는 마음이 막 굳어지면서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딱딱하고 타협도 할 줄 모르고, 타협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서로 뭐라고 표현하죠? 서로 공감도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내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거든요, 내 인생이. 육신으로 그냥 굳어져 버려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어렸을 때는 너무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조금만 하도 웃고, 그런데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은 굳어지고 무서워지면서 마음은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필요하십니까? 지금 요새 내 마음이 막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돌같이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요. 막 이러신 분들,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화해를 하려고 해도 내 자존심 때문에 화해가 안 되고 잘 안 돼요. 한번 갈등이 생기면 그냥 끝까지 저는 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된다. 내 삶에 지금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오는데 영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아무리 영혼 구원 얘기를 해도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내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화가 생기고 화목해지고,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갈등이 있고 고집이 있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어떤 목녀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녀님이 그랬대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간증을 이렇게 예화를 쓰는데, 목녀님이 자기는 목녀가 천직인 것 같다고. 예? 너무 즐겁대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그래 보세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도 있고 삶 공부 시키면서 재미있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료하는데 막 억지로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목자는 이건 내가 괜히 한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 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사역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즐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이런 삶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아니죠. 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면 내 이 딱딱한 마음 때문에 그래 생긴 것들이 많거든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따뜻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막 까다로워지고 뭔가 까탈스러워지고 율법적으로 되고,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네? 평안해지고,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지는 것도 좀 힘드신 분들,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나에게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것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능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능력이. 그렇죠? 내가 말씀은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죄악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됐거든요. 육체가 되었거든요. 육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옛 습관과 옛 모습과 옛 것들이 내 삶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뭐 하며 살아가지 모르겠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건 죄악뿐이니. 네? 너무 곤고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도 나는 그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이 내오니까 이제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6절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맨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게 사람은요 인간의 도덕이나 또 인간의 어떤 교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주시는 이도 능력을 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힘도 없고 누구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저자 직강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네? 3년 동안 옆에서 예수님이 끼고 다니면서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면서 끼고 다녔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어부로서 살아갔는데 평생을 그렇게 그물질하면서 물질하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은 얘기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막 아주 장담을 하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완전 꼬꾸라졌죠. 진짜 코가 쭉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저자 직강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가 나타나졌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옛날처럼 어부로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로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또 쫓아가는 제자들도 또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너는 이제는 네 힘으로 이제까지는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180도 바뀐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내 목장 식구가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초청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식이 있지만 지식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이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그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도 여러분 많은 독서를 읽고 또 많은 교훈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감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목장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삶에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 성령님을 동업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할 때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너희 조상에게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가서 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거든요. 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게요.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냥 육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어 이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살지? 애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벌써 그러잖아요. 예? 뭐가 부족하다고 부모가 밥 먹여주고 그러면 애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문 닫고 나가죠 이제. 근데 여러분 애들만 사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사춘기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사춘기 2기가 오고 3기, 4기 계속 오잖아요. 인생이 평생이 사춘기야. 그렇잖아요? 응? 철이 안 난다고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삶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삶의 목적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있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주고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신약 성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누구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보혜사로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공간적으로. 그렇지만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으로 가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2000년 전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요. 왜?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셔서 2000년 전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옆에서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지적적으로 초청하고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번 기회도회를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역이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